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언제나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씩 만들어가요. 만들어가. 오늘 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옛날에는 완전히 반대했는데 왜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들어주는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무엇부터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냥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어떻게 아부 좀 해가지고 마음 비유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뭘 얻으려는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또 하셔야 나중에 완벽하게 결론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가다가 도중에 마귀가 틈탈 수 있고 또 마귀가 장난질할 수 있어서 도중하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과정에 간섭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참 시간 낭비하고 있네. 저렇게 기도한들 뭐가 이루어진다고 저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냥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왕에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내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아니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면 지금으로부터는 청와대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 한 번 감으면 그냥 호요식하며 정말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고,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는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해졌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관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관직을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후유증이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쓰고 욕심을 채우는 힘이 되면 나중엔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돼 있고 나중에 이거 차고 갈 수밖에 없어요. 덜 생각하세요. 이 힘을, 이 권력을, 이 명예를, 이 부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이 마음 딱 가지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순례, 믿음의 은혜의 순례바퀴를 잘 굴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세상적인 방법보다 훨씬 탁월한 인간 경영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연구해 보니까 이 왕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요구를 말하기가 어렵고요, 말했다가는 자기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평소에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전에도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무력으로 성을 건축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막았냐면, 그 성이 건축이 되면 예루살렘 국민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해서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가장 메대 바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을 안 했고, 오히려 군사력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중단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게 느헤미야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나를 좀 보내달라. 아니면 사표를 내고 그냥 가서 하지. 그치요? 술 맡은 가는 장이면 사표 내고 가서 그냥 내려놓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면 되는데, 고국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 제목이 있어요, 건축 자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배짱이 있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염려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안 들어주셔도 그만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붙들고 매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소망해요. 내 마음대로 가끔은 하나님을 조금 조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조종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갖 하늘의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또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그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즐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꾸 기도도 해보고 응답받아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그냥 점점 지혜가 생기게 되어져요. 어떤 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전부 여러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지요. 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가 뭐 잘 되면 자기가 다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겸손한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이 들어갔어도 내 생명을 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지혜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분별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숨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걸어다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다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테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40일 동안 봤는데 하루를 1년이로 친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뭔가 불신앙을 가지면 거의 1년 동안 불신앙의 세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뺑뺑 돌았는데 뺑뺑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온유는 양들이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 그럼 일로 가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잘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불순종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 돌아가요. 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듯이. 이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온유함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식하던 느헤미야는 아닥사다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수심. 그래서 매일 즐겁게 하다가 한 날은 느헤미야가 막 그냥 수심에 차가지고 어떡하지? 고개를 숙이고 왕 앞에서 하면서 왕에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야, 병이 없기로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딱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딱 자기가 이제 할 말을 하는데,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항상 이 사람이 부를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제가 잘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너 왜 수심이 있느냐 했는데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마음의 빗장을 확 열은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도장을 팍 찍어주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내 고국이 지금 안전히 피폐돼서 초토화됐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왕의 마음을 먼저 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조국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면 또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막 공적인 거 생각하고,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지혜를 짜는 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조그맣게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결제를 올릴 때도 여러분,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딱 들어대고 도장 찍어 주십시오, 결제해 주십시오, 돈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장들, 오너들은 잘 안 해요. 먼저 적응한 것부터 해가지고 비전을 딱 제시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딱 한번 했는데 잘 돼. 그럼 또 올라가. 조금 더 스케일을 크게 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큰 일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1,000억대의 예산서를 딱 올려놓고 1,000억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 것 같아요? No. 사람은 사람을 달아보고 다음에 주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을 간파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단은 수심이 찬 얼굴로 해서 1단계는 성공을 했고 2단계도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2단계도 통과를 했어요. 그 정도면 도와줄 수 있지. 왕이 딱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언제 갈 건데? 며칠 있다 올 건데? 무엇이 필요해? 뭘 원해? 이건 응답이에요, 여러분. 부하가 결제를 올렸을 때 그 얼마 들어가는데 딱 나오면 그거는 벌써 90% 결제가 된 거야. 얼마를 물어보면. 그래서 장사할 때도 고객들이 가격 물어보면 이 사람은 90%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을 먼저 잡게 돼 있어요. 이 상업에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 갈 건데, 며칠 있다 올 건데, 무엇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첫째, 왕이여,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있도록 5군데의 통과문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 얘기해서 내가 편안하게 국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방장관과 그리고 나를 에스코트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배짱 있지요. 요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모든 통과를 잘하게 해달라.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다 달라. 그리고 국방장관을 대동해달라. 그리고 마차를 준비해달라.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느헤미야에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송실,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언제나 기억할 것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아팠고, 무엇 때문에 답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좀 추진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어져서 한번 가슴앓이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내 생명 있는 동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외의 교회도 건축해보고 싶고, 선교사도 파송해보고 싶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번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배가리를 한번 부흥시켜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 가슴앓이는 언제 하냐면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성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슴앓이가 생긴 거예요. 가슴앓이가. 이 마음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됐어요. 1차 17년 만에 다시 얘기했는데, 느헤미야가 얘기했을 때는 국경도 통과하게 해주고, 성전 자재도 다 주시고, 국방장관 그리고 마차까지 경비를 다 대어줘서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가슴앓이, 올해 사역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 가슴앓이,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이 사역을 최고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 가슴앓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이 사업장에서 일할 것인가? 내가 평생 이 일에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비전은요,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요.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당연히 기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기도로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4년 전에 거절당한 일이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우리가 이제 기울여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성전 프로젝트 성공 요인이 5가지가 있어요. 이 법칙은 여러분 절대 메모해놓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진짜 겸손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할 때. 셋째, 겸손했지만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왕이 먼저 다가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한다 하고, 그러면서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왕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왕이 매일 옆에 있는데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두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을 또 극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리더는 알아야 돼요. 아유, 주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마귀가 아주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이 바로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 비전도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반대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을 해도 귀한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는데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자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허용한 상황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겨나가기를 바라지, 하나님은 알아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죽일 수 있어요. 야, 죽어. 그럼 죽는 거야. 그렇게 일 안 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반대자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교회도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군가 반대를 해도 그냥 놔두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이 인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전박살나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있을 동안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은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밖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비전을 갖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계속하면 역사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윌리엄 캐리가 얘기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년째에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이 말을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딱 써놓고 아주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해보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겸손하게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는데 그 장애물은 산발락과 도비아였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사람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데 뭐로?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승전보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